네,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서 좀 어색함 많이 있는데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전에 저희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잠깐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소가 이렇게 옆으로 넓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좁았잖아요. 인원들이 이렇게 시선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였는데 교수님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첫 번째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번 주는 유난히 이 찬양의 가사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번 주 한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 특이하게 큐티 때도 그 모퉁이 돌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큐티를 나누면서 자꾸 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 구절을 주목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모퉁이 돌은 어떤 무언가를 지을 때 제일 먼저 놓게 되는 돌멩이잖아요. 무엇이 시작됨을 알면서 동시에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첫 돌을 쌓듯 두 번째 돌을 쌓는 그런 어떤 시작점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돌을 쌓아두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그 돌을 쌓아서 하나 된 교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앞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마 많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오셔서 다스리소서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가운데 한국교통도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1학기도 얼마 후면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한 학기 한 학기를 보낼 때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체계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우리를 수고하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리고 상급 내리시는 하나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 예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삼아오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부터 캠퍼스 기독인들이 카카오 단톡방을 통하여 큐티 모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아주 많은 캠퍼스 기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한국교통대 우리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진리의 근원이신 생명의 말씀을 읽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 대학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며 의무입니다. 교통대 큐티 묵상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역사심과 은혜 내려주심이 더 공유 그리고 확산되게 하시고 교통대 큐티 묵상이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돌파구 되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 기독인들의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미끄럼 되도록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학기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보강과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이 시작됩니다.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학습 내용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시험 칠 때는 배운 내용이 잘 기억나고 응용되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파악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도와주셔서 매 학기가 지날 때마다 우리 학문적 소양이 깊어지며 또한 성경 지식과 영적인 소양도 함께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한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모든 캠퍼스 기독인들에게 학기가 거듭될수록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찬양 인도와 말씀 증거하시는 황세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기도 응답 받음과 하나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에 헌신한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드려진 시간과 때를 오병이 여와 마리아의 향미 옷값처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헌금과 시간으로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그에게 이르는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웠으나. 다음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되.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되었다 라는 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대로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서가 구약에도 있는 거 아세요?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가 뭐냐면 역대상하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로 끝을 내요. 마침이 그거예요. 그 족보의 내용이 쭉 똑같이 이 형식을 보면 마태복음과 역대상 앞부분이 비슷해요. 이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발음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건 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 족보의 내용이에요. 이 족보를 왜 적었을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가 14대. 그죠?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가 14대. 그리고 포로로부터 끌려와서 다시 돌아올 때가 몇 대요? 14대. 근데 실제로 이걸 다 합치면 42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을 다 합치면 42대밖에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죠.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저자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생략을 함으로써 뭘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한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아무 의도 없이 새겨진 생겨난 복음서가 아니라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14대, 14대, 3대, 그러니까 3개로 나눴을까? 이런 유대 히브리어는 대부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7이라는 숫자 다음 8은 원래 아무런 의미 없는 완전수가 아닌 숫자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8을 더 완전하다라는 수로 보냐면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을 언제 받는지 아세요? 8일째 받아요. 8일째. 기름을 받다. 근데 성경에는 아무 맥락 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데 그게 나중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주일. 그럼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활절 때. 주일이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부활. 작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8일째 부활했거든요. 안식일 날 안 계셨다가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는 날, 예수가 부활하신 그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절기는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공표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지키는 이 절기는 예수가 부활한 날을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다시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은 완전수인데 8은 더 완벽한 수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하냐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럼 14라는 수는 더 완전한 수라는 거죠. 근데 그 14가 3번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완벽한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완벽한, 완전한, 틀림없는 뭐다? 계획이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아무 맥락 없이 누가 누구를 하고 누가 누구를 하고 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관여하셔서 끌어가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대로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진짜 인간이 계획대로 됐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죄가 가득한데 이 죄가 가득한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나아간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 들어있다. 이게 우리에게 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학교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이면적 모습들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어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외면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어떤 위대함이나 특별함이나 훌륭함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뭐가 근거를 느끼겠어요? 조건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 주도권, 이게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필요한 거죠. 왜 나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고. 우리가 아무리 어긋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도 그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를 이루신다 이 뜻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막 살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부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부분 안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내 미래조차 해서도 가늠조차 안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 방향 뭐로 있을 거잖아요. 꿈, 그죠? 지금 꾸는 꿈이 그때 가서는 어떤 꿈이 될지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할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교수님들도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 계획이 아니에요. 제 계획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경험과 이런 삶과 이런 자리는 제가 계획했거나 생각했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계획적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제2 성격이에요. 완벽주의를 없애려고 살았어요. 너무 정죄를 많이 하니까. 내 자신을 깎아야지만 저는 완전해질 수 있었어요. 굉장히 계획형이었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했고 계획에서 틀어지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할 때도.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놓은 가장 재미있는 게 계획대로 안 되게 함으로써 저를 사람답게 만든 거죠. 근데 나는 무계획 같은데 나는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부딪혔는데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계획이래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압구정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유난히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혈통이 들어가 있어요. 5명. 혹시 찾아낼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나열할게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누구? 시아버지와 동침한 누구? 다말. 유다의 후손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기생? 라합.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그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누구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지 못하게 하신 계명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또 누가 있죠? 10계명을 5개 이상이나 어겨서 아내를 맞이한 이 여자 누구예요? 다윗이 얻은 이 여자 밧세바. 여러분 여기만 봐도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뭐가 실타래가 쭉 가다가 하나씩 툭툭 끊어져 있어요. 이런 예수의 거룩한 족보 안에 율법을 어기고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들이 틈틈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대로 살아간 인물들 덕분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노력과 힘은 예수의 족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계획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실타래가 끊어지는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곳곳마다의 함정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때에 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울리지 않는 실타래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이 숨겨져 있지만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잘잘못과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끊어진 줄조차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터에그라는 말 아십니까? 이스터에그. 그 영화를 보면 숨겨진 복선이 있는 그 영화에 넘어서에 있는 어떤 거대한 내막을 말할 때 이스터에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알고도 잘 몰랐어요. 이게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인데 이스터에그라는 말과 연결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난 그냥 복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차용이 됐는데 이게 복선이라는 뜻이에요. 복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한 명 한 명을 살펴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쭉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온 인물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해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자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은 죄는 어때요? 그의 합당함에 미치나요? 그 합당함을 상쇄시킬 만한 너무나 커다란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을 야지로 보내서 음모로 죽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아내를 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그런 염치 없는 인간은 사실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거든요. 근데 감히 성경에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고 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한테 반역하잖아요. 그런 건 무슨 생각해요? 야,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역사를 보고 홍해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을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나라면 안 그랬겠다. 저 정도 했으면 나는 절대 안 그러겠다. 어때요? 여기 그런 약간 좀 교만한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저도 읽으면서 매번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가끔 단호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못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질문하면 어때요? 이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나는 죄를 그만큼 안 짓잖아요. 그럼 반대로 보면 나에게 가능성도 열려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멀리 있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인물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 인물을 끌어가실 하나님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윗, 하나님의 합당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상쇄시킬 죄를 지은 그 다윗, 누가 끌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끌어갔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못 끌어가실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가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 기준, 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능성을 추측하고 측량한다는 거죠. 이런 저는 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제 첫 사춘기 시절을 좀 얘기를 하자면 한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 없어서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냥 지진하였죠. 생활은 기초생활대상 스고장 그거였어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몇인 줄 아세요? 지금 70kg가 되거든요. 그때 제 몸무게 45kg였어요. 빈혈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헌혈을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저는 그때 제 삶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사춘기 시절은 매번 제 머릿속에 내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내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소망도 꿈도 미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사춘기 시절, 청년의 시절이 쭉 지나갔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때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 의미 없이 존재하고 쓸모없이 존재하고 쓸데없이 태어났다. 그 생각, 그 요비했던 그 기도가 절실히 저에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스쿨처치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을 돕고 또 이렇게 캠퍼스에 와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줄도 몰랐지만 이렇게 캠퍼스 선교를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대단하거나 여전히 대단하거나 제 자신이 특별한 생각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한 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또 여덟 말하자면, 전도사 시절 때, 옆집과 그 이웃집 간에 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서로 고성도 오가면서 막 소리를 지렸어요.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주일날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막 고성을 높이고 감정이 상하고 뭔가 죄를 짓는 그 상황에 내가 놓였어요. 다음날 주일 예배를 가서 아이들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자리에 도무지 못 서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나요, 지금? 위치와 포지션은 그런 위치지만
저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할 자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못 나가겠어요. 저 오늘 안 나가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특기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면 해요. 그러니까 까라면 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머리도 좋지 않고 실력도 없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못 나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말씀 없으시면 그냥 가서 하는 장점이 있어요. 전 딱 하나 그거잖아요. 시키면 그냥 해요. 못해도 해요. 진작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깨트리셨어요. 네가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를 너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섰구나. 내가 앞서서 섰구나. 내 잘남과 내 옳음과 내 정의를 가지고 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꺾이는 인생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의 깊이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무엇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자격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격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일부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차곡차곡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디 저보다 조금 더 반주주세요. 저보다 조금 더 이 예수님을 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가치, 가능성의 가치를 세상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이 틀림없는 계획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누구 나를 앞서갔는데 나는 왜 이 정도인가, 그 위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있어. 나는 부족하고 내 처지와 내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나는 모자르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수치롭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해요. 납득이 안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믿음은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납득되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믿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보세요. 제가 제 의의를 앞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앞서가지 못했던 삶의 수많은 단서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능성을 막아선 일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섰어야 했는데, 내가 준비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자기가 본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믿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눈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 시야를 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엉망진창인 이 인간의 계획, 기생,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십계명을 어겨서 충성성 부어를 죽인 이 어리석은 인간의 족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이 뜻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멈추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감히 말하지만 나 같은 인생도 쓰신 하나님은 저보다 더 뛰어난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 시험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기말고사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기말고사 성적이 여러분들을 가장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말고사라고 하는 그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기말고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항상 소중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말고사 가운데에서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대학 캠퍼스의 모든 청년들, 많은 과제와 해야 할 것들이 정말 산재되어 있고 주어진 시간은 부족함을 여기고 체력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과 의지만을 가지고 나아갈 뿐 하나님을 믿고 도와달라며 하나님을 매달리고 불안과 초조함, 그 두려움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방법도 길도 모르는 그 길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족함에도 성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나아가고 우리의 실력 없음에도 실력을 쌓아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신실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한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든 상황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힘듦을 통해서 남의 힘듦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힘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서로 경쟁자로 바라보도록 만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르게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공부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힘든 친구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실천할 수 있는 이 기말고사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감화 감동을 주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그 구별하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 캠퍼스의 누군가를 바라보며 구별하심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이 좁디 좁은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나를 선택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속에 날마다 속삭이시며 흔들어 깨우셔서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 귀한 시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 시간 나의 힘듦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종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끝까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장소가 그쪽이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강 예배도 여기서 드릴 것 같은데 좀 올라오기 좀 많이 힘드시고 수고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힘듦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땀 흘려봤다 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시 힘드니까 제가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요. 당연히 다음 2학기 때는 9월달 지금 거기가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만약 안 끝나면 여기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9월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마 좀 남은 것 같은데 가실 때 하나씩 더 가져가셔서 또 식사하실 때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그 시간 잠깐 뜬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박혀서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실력임에도 또 적은 인원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며 기타로 연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찬양의 목소리와
우리의 실력으로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적은 인원이라 그 발걸음이 다소 더디고 어렵고 또 주저할 수 있는 그 발걸음임에도 이렇게 캠퍼스에 이 한 학기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버스킹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쌓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현우기, 서령이, 해고, 그리고 일송이까지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바라는 바 주님 새로운 팀원들과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